오늘은 하나님 품에 안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뵈니까 평소보다 조금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요. 오늘 우리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그리고 은혜와 세음을 공급받는 축복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식물을 보면 여러 종류가 있죠. 참으로 식물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덩굴 식물이 있어요. 여러분 덩굴 식물을 아시죠? 덩굴 식물은 이 줄기가요, 하늘로 똑바로 서지 못하고 땅을 기거나 아니면 벽을 타고 올라가든지 돌담을 타고 올라가든지 이렇게 다른 것에 기대어 사는 식물을 말합니다. 이 덩굴 식물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면 모모르디카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이 덩굴 식물은 마치 커튼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처럼 이 줄을 타고 올라가는 식물인데요. 그런데 얼마나 잘 타고 올라가는지 한 달에 무려 50cm 이상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덩굴 식물도 종류가 참 많은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기댈 곳이 있어야 살아간다는 거예요. 덩굴 식물이 기댈 곳이 없으면 그냥 땅을 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발에 질밟혀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람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이 덩굴 식물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치고 힘들 때 기댈 곳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댈 곳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참으로 복받을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힘든 인생길 걸어가는데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기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 기대고 물질에게 기대고 또 권세에 기대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무엇에 기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품에 안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기 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품고라는 이 말씀이요, 연거푸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업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참으로 복받을 사람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우리가 기대고 안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저 안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이 스데반이 보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으신 품을 보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당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고 그 넓으신 품을 보여주신 거예요. 와서 나에게 안겨라, 지금 와서 나에게 안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스데반은요, 지금 좀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스데반은요, 그 품에 미리 안겨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 날아드는 돌,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서도요, 그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에 그 모든 어려움 이기고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하나님 품에 안기라인데요, 오늘 본문을 좀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인데요. 이 말씀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요. 허다한 무리들이 따라와요.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소리를 듣고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보면 그는 맹인이고 또 거지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맹인 소경은요, 거지가 되고 싶어서 거지가 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소경은요, 이때 당시의 소경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 동량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맹인 바디메오예요. 어떻게 보면 이 덩굴 식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한 목소리로 그 맹인 바디메오를 꾸짖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그러면서 꾸짖어요. 그런데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이요, 다 이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이 공관복음이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표현은 좀 다르지만 거의 똑같아요. 마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또 누가복음 18장 39절에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지금 공통적으로 이 세 복음서가 이 소경 바디메오를 꾸짖고 잠잠하라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마가복음에 보면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꾸짖다, 이 말을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그냥 잠시 그냥 조용히 해 이러면서 꾸짖는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꾸짖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형이 에피티마우인데요, 그 말의 뜻은 아주 엄하게 꾸짖고요, 또 어떤 권위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강한 꾸지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이 또 사용되어진 그런 본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 꾸짖다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헬라어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 바디메오를 꾸짖을 때 그 톤은 아주 강한 톤이에요. 지금 강한 어조로 지금 꾸짖고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바디메오를 꾸짖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꾸짖었을까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데요, 지금 빨리 올라가셔야 되는데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웬 소경 하나가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그 일행, 그 일정을 제지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래서 그냥 조용히 해 그렇게 꾸짖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바디메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이 말은요, 그냥 다윗의 자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여 이렇게 부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죠? 메시아로 그래도 아직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조용히 해, 이렇게 말렸을 수도 있어요. 또 이 바디메오가요, 길을 가는데 아주 시끄럽게 지금 큰 소리로 떠드니까 좀 조용히 해, 잠잠해, 그러면서 제지를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꾸짖게 된 그 근본 바탕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어디 너 따위가 지금 끼어들어? 너는 거지잖아. 너는 소경인 주제에 지금 어디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너는 평생 거지 인생을 살아, 잠잠하고. 이렇게 깔보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 앞에 놓인 커다란 장애물이었어요. 이런 소리를 좀 듣게 되면요, 사실 좀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나 같은 게 무슨 그렇지 예수님 앞으로 나온다고, 내가 무슨 팔자를 고치겠다고, 나는 소경인데, 나는 거진데,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맞아, 사람들의 저 꾸짖는 소리 그래 맞아, 나는 그냥 송충이는 솔밀풀 먹듯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바로 이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요, 같은 과 친구들에게 교회를 가자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너 나가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너 나가라,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꼭 말을 해도 그렇게 말을 해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그러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저 이대로가 좋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열심히 믿는다고요? 저는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속삭이죠. 너 같은 것이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생각해봐. 너는 예수 잘 믿을 위인이 절대로 못해. 지금까지 네가 죄짓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냥 죄짓고 살아. 이게 너의 운명이야. 이렇게 사탄이 계속해서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 있죠.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이 사탄의 유혹, 이 사탄의 시험을 계속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사탄이요,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네 주제에 지금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일으켜? 너도 죄인인데 너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 네가 무슨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 그만두어. 이렇게 계속해서 사탄이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루터가요, 핀 10개를 집에다가 세워놓고 이 공을 굴려가지고 그냥 다 넘어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 핀을 사탄마귀로 생각하고 물러가라 그러면서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볼링이 처음 시작됐다, 그런 말도 있죠. 여러분, 하여튼 지금 소경 바디미오에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꾸짖고 잠잠하라 그러면서 내 주제를 알아야지, 너는 평생 거지 인생을 살아야 돼, 그렇게 꾸짖고 있는데, 그런데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 그냥 수그러듭니까? 그냥 포기해버립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이 펼쳐져요. 이 장면은요, 마태,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고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장면인데요, 지금 이 마가는 그 장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장면입니까? 50절을 보십시오. 마이크 조금만 조정해 주세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감동스러운 장면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는 전혀 그 사람들의 그 반응 의식을 상관하지 않고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그냥 뛰어나온 것이 아니라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겉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말일까요? 당시에 겉옷은요, 아주 두꺼운 천으로 짠 옷을 말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 거지들은요, 이 겉옷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춥지 않고 밤을 지낼 수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가지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 겉옷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겉옷은 누더기 옷이에요. 빨아입지도 못하고 헤어지고 냄새가 나는 아주 추한 옷이죠. 그 겉옷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영락없는 거지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신분을 상징하는 옷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겉옷을 보면서 그래 나는 거지야. 게다가 나는 소경인데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내 팔자야.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죠?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거지 신분을 상징하는 그 겉옷을 과감히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요 참으로 놀라워요. 참으로 감동스럽습니다. 지금은 이 바디메오, 이 거지 옷을 입고 그냥 포기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겉옷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좀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한국에 살 때요, 이 청년 시절이었는데요, 이 교회에서 성가대를 합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활절 칸타타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주일에도 하고 주중에서도 모여서 열심히 이 칸타타 연습을 하는데요, 무슨 곡을 연습을 했냐면 김두한 씨가 작사 작곡한 이 승리의 그리스도라는 이 칸타타, 이 합창곡이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칸타타인데요, 근데 그중 가운데 나 주위에 살리라 라는 이 솔로곡이 있어요. 너무나 은혜로운 그 솔로곡인데요, 그런데 한참 연습을 하는데 그때 지휘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이용곤 장로님이라는 분인데요, 근데 이분이요 그 솔로곡을 저를 시키는 거예요. 저보고 그 솔로를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성가대 안에 그 솔로를 도맡아 하는, 노래를 아주 잘 하시는 그 저보다 선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도 해서 그런지 근데 그날따라 저보고 이 솔로곡을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순간 당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만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왜 거절을 했냐면, 아유, 나 같은 것이 무슨 솔로를 해? 나는 그냥 합창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아직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닌데, 아유, 그냥 나는 못해. 속으로 그런 마음에 그 장로님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회가 다시 그 집사님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부활절 칸타타 하는 그날이 되었는데요, 정말 은혜스럽게 성가대가 찬양을 하다가 그 솔로를 부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 선배 집사님이 아주 은혜롭게 잘 불렀습니다. 그 찬양곡을 듣고 그 나 주위에 살리라 그 곡을 듣고요, 그 듣는 그 성도들이 막 눈물을 닦고 막 그런 장면을 제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제가 그때 약간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 곡을 제가 불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도 지휘자 그 장로님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그래도 시켰는데 이렇게 좀 제가 못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후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주세요. 어떤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나는 안 돼, 나 같은 것이 뭘 한다고 그래,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람들이요,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너 같은 것이 지금 뭘 한다고, 너는 거지야, 너는 평생 거지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꾸짖고 있는데, 그런데 바디메오 어떻게 하죠? 포기해버립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는데 내가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거짓임을 보여주면 그 겉옷을 과감히 벗어 던져버리고요,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바디메오는 그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 앞으로 바디메오가 나아간 거,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바디메오는 주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이미 마음속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버린 거예요. 그 주님의 넓으신 품에 안긴 것입니다. 그 품에 안기면 내가 고침을 받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미리 그냥 그 주님 품 안에 안겨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참으로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모든 장애물을 넘어 그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 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기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품에 안기는가, 내가 실제로 지금 하나님 품에 안기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한 성도님께서 이 카톡으로요, 누구 품에 안기느냐가 중요합니다 라는 이 짧은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보면 이 월드컵과 같은 큰 경기에서는요, 이 공격수가 골을 넣게 되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 카메라가 쫙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카메라 앞에서 아주 화려한 골 세레머니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그 장면이 신문에 대면장만하게 나오죠. 그런데 2002년 월드컵 때의 일인데요,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 그 선수는 좀 달랐어요. 그때 이 한국과 이 축구 강국인 포르투갈 이 경기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박지성 선수가요, 그야말로 천군과 같은 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가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요, 카메라가 쫙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곳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고 서 있는 히딩크 감독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품에 안겼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그 둘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정말 잘해주어서 고맙네. 그러자 아닙니다, 다 감독님께서 저를 믿어준 덕분입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 뒤로 박지성 선수는 승승장구를 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그를 유럽 무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일약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같은 대표팀 선수였던 이 황선홍 선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실력으로 따지자면 이 황선홍 선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트라이커였습니다. 그런데 황선홍 선수도 마찬가지로 2002년 월드컵 때 이 폴란드전에서요, 대망의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때 황선홍 선수도 어디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보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히딩크 감독이요, 벤치에서 일어나 두 팔을 벌리고 그렇게 황선홍 선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달려가 안긴 것은 히딩크 감독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박항서 코치였다는 거예요. 감독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코치의 품에 안겨버린 것입니다. 훗날에 황선원 선수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스러웠던 그때는, 그 일은 바로 자신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있던 감독이 아니라 코치에게 달려가 안긴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품도요, 누구의 품에 안기느냐가 이토록 큰 차이가 나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은 다음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질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엇에 기대어 사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품에 안기어 사십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 품에 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품에 안긴다라는 말은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4개의 성경 구절을 보면 다 맡기라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까지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맡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요, 예수님 품에 안겼을 때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듯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면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내 모든 길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하나님의 넓으신 품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품에 안기시는, 다 맡겨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